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러울 정도로 돈이 많은데 그 정도 있으면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도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돈이 많은데 부족해요? 그러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단 말이죠.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배운 것도 많아서 아는 것도 많아서 그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요. 남들이 꿈도 못 꾸는 정도로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도 그 사람도 부족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부족한 게 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만 또 지나면 또 다르게 이것만 해결되면 또 더 바랄 게 없다 그런단 말이죠. 그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이삿짐을 풀고 첫날 야, 정말 좋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우리 집은. 그런데 한 달을 넘기기 전에 또 다른 게 생기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취직을 딱 하고 나면 온 가족이 잔치 벌이는 것처럼 기뻐하지만 막상 출근하면 너무 또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 그 기쁨이 금방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부족할 게 많답니다. 교인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망의 그림자가 그를 두려워 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 있다. 원수가 언제 들이닥쳐서 자기를 잡을지 죽일지 알 수 없는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과 연결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정말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죠. 여기 보면 요 앞에 스크린에 있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가 목자시다. 정말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신가요? 우리는 진짜 그렇게 아멘 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가 진짜 나의 목자인가?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 사이에 나의가 들어갔는데 말이죠. 정말 여러분에게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가? 정말 그렇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저는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번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던 부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됐는데 그 부목사님이 또 마땅히 목회지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일단 그냥 사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이가 셋이나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앞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 중에 수천만 원을 좀 주어서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하고 장로님들 사이에서 회의에서 결정하고 또 우리 임원회 소집을 해가지고 임원들도 좋겠다 해서 결정해서 몇 천만 원을 주어서 보냈어요. 저는 분명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장로님 두어 분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저에게 돈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도 아주 소홀히 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그 이야기를 퍼뜨려내고, 그래서 그걸 감당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힘든데 그때 사실 더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힘든 이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하면 걱정할까 싶어서 또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교인들에게는 더더욱 이야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를 더욱더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내려놓고 풀고 기도하고 회복되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도 이걸 누구와 상의하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건 사람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 목사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야, 이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구나. 너무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목자라 여기며 끝까지 이 문제를 놓고 주님이 풀어주실 것을 이렇게 기대해야 맞는데 실제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전 평상시에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여호와는 목자십니다, 믿음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나의 목자가 되시던가요? 많은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목자긴 목자인데 목자가 너무 많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사람도 목자, 아버지도 목자, 친척도 목자, 교회에서 친한 사람도 목자, 목자가 너무 많은데 그 목자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꾸중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만 딱 떼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고 우상만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러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거의 없지만 하나님만 믿은 적도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목자가 굉장히 많아요. 목자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아, 우리에게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목자와 함께 생활을 했답니다. 똑같이 양을 기르러 나가고 그리고 똑같이 들에서 잠도 자고.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막 밀려올 것 같으니까 이 목자가 아주 급히 양들을 동굴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피신했어요. 근데 동굴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이미 많은 양들이 있더랍니다. 이 목자의 양, 또 이 목자의 양, 여러 목자의 양들이 거기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우려가 되는 게, 아니 이 양들이 내가 볼 때 다 똑같은데 이 양들을 어떻게 분리하지? 자기 양들을 어떻게 알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근데 폭풍우가 거친 다음에 이 의문이 싹 사라진 거예요. 목자가 동굴 바깥으로 나가면서 휘파람을 휙 하고 부니까 정확하게 그 목자의 양들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한 마리도 따라가지 않고 오직 그 목자의 양들만 따라가더라. 또 다른 목자가 휘파람 불면서 나가니까 그 목자의 양이 정확히 따라 나가고, 그렇게 정확히 딱 분리가 정확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 목사님은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진짜 목자는 한 분밖에 없구나. 진짜 목자는 한 분밖에 없구나.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는 현상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인데,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진짜 목자이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목자인 게 이 다윗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신데 나의 목자이신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저도 광야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광야는 낮에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광야길을 차 타고 가면서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곳을 우리도 한번 지나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1km만 걸어봅시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들 수십 명이 뭐 1km 정도야, 뭐 등산도 하는데, 그러면서 다 내렸거든요. 그런데 1km를 완주한 사람이 다 한 명도 없어요. 너무 덥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서 조금 가다가 다 버스로 올라가 가지고 연시 물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40년을 생활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먹이셨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에게 내가 목자야. 목자는 광야에서도 40년을 책임져. 너희 그거 알고 들어가.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하나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10수년을 도망을 다녔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3,000명 훈련받은 특공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수색하고 온 백성들에게는 다윗을 보는 대로 고발해라, 신고해라, 수배령을 때려놨어요. 이게 어떻게 버티냐 말입니다. 그런데 10수년 동안 잡히질 않아요. 한 번도 못 잡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진짜 목자이셨어요. 한 번은 집이라고 하는 어떤 동네에, 그곳에 다윗이 갔다가 다윗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왕의 귀까지 들린 겁니다. 왕이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숨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이 거기 있는 걸 알아요. 3,000명이 산을 둘러싸서 조여옵니다. 그렇게 뭐 높은 산이 아니에요. 다윗이 맨 산 꼭대기에서 들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 소리가 처음에는 웅성웅성 들리더니만 점점점 귀에 가까이 들려오더니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그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속절없이 잡히는 겁니다.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산꼭대기까지 와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조금만 더 가면 다윗을 잡는데, 그 순간에 전령이 달려와가지고 왕을 부르면서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3,000명의 싸움 잘하는 특공대를 빨리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철수하는 거예요. 다윗이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거듭거듭 경험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확신하는 겁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버뜩 창세기 22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랍니다. 제물로 바치랍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바치라니.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민족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데려가면 어떡하란 말이야.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올라가면서도 사방을 둘러봤겠지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겠지. 방법이 안 보여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제물로 아들 이삭을 뉘어놨습니다. 그때까지도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으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다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게 하더니만 너 그 옆을 둘러봐. 불러봤더니 어린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양 잡아서 이삭 대신 드려. 그 양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곳의 지명을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명만이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의 또 하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가 된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프로바이드라고 하는 준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레라는 말이, 근데 이 프로바이드의 명사형이 프로비전이라는 말이거든요. 프로라는 말이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 비전은 본다는 뜻이니까 앞에서 미리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미리 보고 미리 양을 준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셨어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렇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아시고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거든요. 그런데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기도는 뭐냐면 주님이 하세요예요. 주님이 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말이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내가 해결하도록 옆에서 조력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한계입니다. 또한
내가 내 마음에 이 문제는 이렇게 결정돼야 돼. 이것은 이렇게 해결돼야 돼. 내가 해결의 방법과 길을 딱 정확히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나를 도와주세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하세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조력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제가 이전에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 중에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서울에. 그 강당을 빌려서. 근데 어느 날 학교 측에서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다. 비워달라라고 하는 통보를 합니다. 교인이 5,000명이에요. 이 5,000명이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을 짓지 않기로 교인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도 없어요. 짓는다 하더라도 금방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전적으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주님, 이 학교의 이사장과 총장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겠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총장과 이사장의 마음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기도 중에 이 목사님에게 섬광처럼 다가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지. 아 맞아, 하나님 부족함 없이 준다고 했지. 그럼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주겠지? 그래서 눈이 번쩍 뜨입니다. 원래 기도할 때 이렇게 성광처럼 다가오는 깨달음이 하나님의 음성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총장과 이사장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던 것을 멈춥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면 주인끼리 하세요. 이렇게 바꿔요. 왜냐하면 이 학교의 주인은 이사장과 총장, 교회 주인은 하나님. 주인끼리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데 마음에 다가오는 생각이 맞아. 교회 이 학교에서 우리한테 나가라고 하면 이게 더 이상 예배 드릴 곳이 없지만 이게 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야. 내 하나님 목자이시고 부족함 없이 주시는 분이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인끼리 하세요. 맡겨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굴 만나거나 이런 방법을 하지 않고 그냥 맡기고 하나님 해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어떤 한 분이 전화를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큰 건물을 짓고 세 개층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두지 않고 비워뒀대요. 꼭 교회를 두고 싶어서. 근데 세 층이 합치면 800평이라서 이 이만한 교회가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들어올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높은 뜻 승희교회가 여기 나오게 됐다니까 여기로 오시라고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더랍니다. 그들이 그 다음날 서울에 있는 2개 학교의 총장이 또 전화해서 우리 학교로 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3군데서 오라고 하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한 군데서만 오라고 하면 거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3군데가 한꺼번에 오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교회를 분립을 하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다 각각 교회 하나씩 맡으면서 교회를 다 쪼개가지고 한 개 교회가 여러 개 교회가 되면서 더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세계에서 유례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목사님은 총장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학교로 오세요 하고 제안할 때 그 제안을 받으면서 그때 생각난 게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하나님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결정해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목자시고 나의 인생에 최고로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믿는다면 이제 기도를 바꾸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내가 상상할 수 없고 꿈도 꾸지는 못하는 방법이 하나님 안에 무수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인데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 하는 이 여호와 이레를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신데 최고의 여호와 이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해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아들 살리고 그 양을 대신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여호와 이레라 그랬잖아요. 4,000년 전에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산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어요. 아, 최고의 최상의 여호와 이레는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아니, 아들까지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서 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거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임종을 맞는다고 하면 임종을 맞기 전에 딱 한 구절 나에게 성경 구절 좀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어느 구절을 선택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읽어달라고 할 겁니다. 우리 임종 직전에 읽어달라고 할 말씀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 아닙니까? 직장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가게가 어려울 때, 육신의 질병으로 외롭고 힘들 때,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이 없을 때, 그때 내가 한 구절 선택해서 읽어야 된다면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읽을 거예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결론이 뭐냐면 그럼 그분에게 위임하면 되겠구나. 응? 그분에게 위임하면 되겠구나. 주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여행을 가면, 특별히 외국에 여행을 가면 가이드를 따라다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없어요. 가이드가 다 합니다. 가이드가 자, 방으로 다 들어가시고 내일 8시에 봅니다. 그럼 8시에 나오면 돼. 자, 오늘 점심은 스파게티를 먹겠습니다. 그러면 먹으면 돼. 자, 이번에 우리가 가야 될 코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겁니다. 그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위임한 자의 행복이라 그래요.
정말 위임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먹을 거 내가 걱정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염려하지 않아요. 위임을 진짜 해놓으면 그 가이드가 결정하거든요.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족함 없이 채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리 보시고 예비하시는 이대가 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분에게 위임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말 위임하셔서 앞으로 우리 인생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목자가 되는 은혜를 나날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